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당파로 분열되었고 바울의 권위를 부인한 자들도 생겼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사태를 바로잡고자 고린도를 잠시 동안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태가 개선은커녕 더욱 악화되어서 바울은 마음이 많이 상하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다가 그곳에서 어떤 사람에게 큰 봉변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편지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봉변을 당했는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고린도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냈던 편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군지 어떠한 일인지 자세히 서술하지 않아도 고린도 교회 교우들은 모두가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방문 때 당했던 봉변으로 인해서 무척이나 마음이 아파했습니다. 그 결과 바울은 매우 엄한 책망의 편지를 아픈 마음과 눈물을 흘리며 써 보냈던 것입니다. 오늘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아멘. 눈물로 너에게 편지를 썼다. 그러면서 그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왜 내가 너희들한테 못 가고자 했는데 못 갔는지. 자, 1절이 그 내용입니다. 시작. 내가 다시 너희 중에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근심 중에 나가고 싶지 않다. 내가 지금 너희를 방문하면은 바울 나나 너희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나 하게 상처가 되고 근심이 될 것 같아서 아직 가지 못했던 것이다. 자, 3절입니다. 3절 시작.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아멘.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은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이 상하지 않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바울이 지금 굉장히 설명을 잘해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상대방이 혹이 이렇게 마음이 아파할까, 내가 이런 어떤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아파하지 않을까, 오해하지 않을까, 여러분 그것을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설명해 주어서 상대방의 마음을 풀어주고 오해하지 않도록 해소를 시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지금 그러고 있어요. 내가 왜 너희들한테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는데 왜 못했는지, 지금 나가면은 서로에게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가지 않은 것이다. 이 바울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변경했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가려고 했던 약속을 어긴 이 행동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바울의 적대자들에게 비난거리를 제공한 것입니다. 바울이 방문하기로 했던 약속을 어기자 이 바울의 적대자들은 바울은 말 바꾸는 사람이다, 바울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비난을 퍼붓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교회 안에도 비난거리를 찾는, 또 그래서 그것을 찾아내서 비난하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사탄이 역사하는 자이고 사탄에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여러분 비방의 영입니다. 우리 욥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 사탄은 계속해서 욥의 허물을 어떻게든 찾아내가지고 하나님께 참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했겠습니까? 하나님 다 축복하시니까 하지 않았겠습니까? 뭡니까? 한마디로 욥은 물질적인 사람입니다. 기복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 사랑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사탄은 계속해서 욥의 그 비난거리를 찾아가지고 하나님께 비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정말 이렇게 교회 안에 어떤 성도의 비난거리, 교회의 비난거리를 찾아서 이 비방하는 사람은 지금 내가 사탄에게 쓰임받고 있다는 걸 알고 빨리 그걸 멈춰야 됩니다. 또 사탄은 또 역사하면 원망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망불평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든지 간에 가정이든 교회든 자녀든 성도든
어떤 일이든 어떤 사건이든 간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있다면 내 안에 지금 사탄이 역사하고 있구나. 빨리 깨닫고 감사로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명령이 우리 항상 기뻐해야 돼요. 모든 일에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참 원망불평하고 불행한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과 저는요, 모든 걸 감사하고 모든 일을 감사하고 모든 사람을 감사하고 모든 고난을 감사하고 죽음까지도 감사합시다. 그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지게 된 것이죠. 감사한다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성령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성경에 사랑은 허물을 덮느니라. 허물은 덮어주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품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소식도 바울에게 들려왔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음을 통하여 적대자들이 바울은 약속을 어긴 사람, 믿지 못할 사람, 저 사람은 사랑이 없는 사람, 이렇게 비난을 퍼붓자 바울은 이제 자신의 그런 억울한 사정을 고린도 교인에게 항변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제 편지를 쓰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고린도 후서인 것입니다. 차이처럼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교회를 방문했다가 어느 한 교우로부터 큰 상처를 받아서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이 일로 인하여 사도 바울만 상심이 컸던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전체가 술렁었고 마음이 괴로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방문하겠노라고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또 공격을 받았게 됐다 했죠,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바울이 이렇게 어디든지 간에 비방받고 공격받고 또 트집 잡히고 또 반대자들의 중상 몰약 이런 것이 계속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이렇게 평탄하거나 형통치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적인 목회가 바울에게는 좀처럼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적대자들 때문에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그리스도를 이제 성도들과 교회에서 받는 그 고난을 기뻐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그러니까 바울은 성도들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것이 영광이고 바울에게는 기쁨이 되었습니다. 왜? 주님의 고난에 내가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남은 고난을 내가 채운다. 내가 주님의 고난의 길을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것을 바울은 기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기뻐해야 되지만 잘 되는 거, 형통, 성공, 부, 명예 다 기뻐하지만 사실 우리가 가장 큰 영광된 기쁨은 내가 주님 위해서 고난받는 거. 아멘. 내가 주님 때문에 욕을 먹는 거, 내가 주님 때문에 핍박도 받는 거, 주의를 하다가 또 힘들기도 하고 또 괴롭기도 하고 또 낙심하기도 하고 다시 또 일어서 주님을 찾는 이 모든 주님 위해서 애씀과 고난과 이 어려움은 가장 큰 기쁨이고 영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지금 힘이 드십니까? 복음 전하다가 또 괴롭고 또 비방 때문에 또 낙심도 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걸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 고난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고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 교우들의 문제의 발단이 된 어떤 사람을 고린도 교회는 또 바울은 그를 치리합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는 인간의 지혜로 하지 않았고 은혜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었어요. 그들은 사랑과 온유로 눈물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픔을 가져온 사람에 대한 치리를 언급하는 것이 오늘 또 본문 이후에 또 나오고 있죠.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아멘. 이것은 다른 성경 번역을 잘 읽어드리면 더 여러분 우리말 성경인데 훨씬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은 이미 충분한 벌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가 더 큰 근심에 잠기지 않도록 오히려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십시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기를 권면합니다. 이제 그 사람에게 이제 치리를 했어요. 어떤 충분한 벌을 내렸습니다. 그러니 이제 용서하라는 것이에요.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왜? 더 큰 근심에 잠기지 않도록 그 사람에게 사랑을 나타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또 교회가 또 이렇게 치리하고 또 벌을 내릴 사람은 또 벌을 내려야 됩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이 벌을 내린다는 것은요,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치리하고 벌을 내리는 것이지, 그 사람을 큰 근심으로 낙담하고 또 그 사람을 또 교회에서 몰아내기 위해서 또 파국으로 치닫기 위해서 벌을 내리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책망은 세움의 목적이 있습니다. 온유와 사랑으로 책망으로 치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책망은 부드러울수록 효과가 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한 적 있지 않습니까? 뭔가를 큰 실수를 해서 잘못했어요. 심한 책망을 받아야 될 그 순간에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부드럽게 책망을 해줬을 때, 부드러운 책망과 권면을 했을 때 더 감동을 받아서 더 열심을 내고자 하는 마음이 또 든 적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자녀에게, 가족에게, 또 주위 사람에게 지금 이 사람이 굉장히 책망받아야 될 순간이고, 물론 책망해야죠. 하지만 바울처럼 이렇게 온유함으로 또 친절함으로 또 사랑으로 책망할 때 그것이 더욱 효과를 발휘하고 그 사람을 세울 줄 믿습니다. 지금 순서는 이래요. 책망을 했습니다. 용서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을 나타내어라. 여러분, 오늘 또 바울은요 눈물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눈물의 편지인데 이 바울이 눈물로 썼다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눈물로 썼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사람을 치리했습니다. 이 사람을 책망했어요. 벌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떤 분노나 어떤 그 사람 믿거나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안 좋은 감정을 한 게 아니라 눈물로 한 것입니다. 눈물로 했어요.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바울의 편지를 듣고 얼마나 많이 또 그들이 회개하고 바울의 책망을 통해 그들이 얼마나 또 회개하며 돌이키며 또 바울을 또 다시 사랑하고 또 가까이 하는 화해게 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은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책망했습니다. 사랑으로 치리했습니다. 사랑으로 벌을 내린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랑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권면하고 책망하고 벌을 내릴 때 변화 역사,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고린도서 뒤에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바울이 사랑으로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전히 반대하고 여전히 회개치 않고 여전히 거역하고 이런 사람들이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해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 변화되지 않아요. 아무리 예수님이 사랑으로 가르치고 아무리 사랑으로 책망하고 아무리 사랑으로 복음 전해도 여전히 거역하고 여전히 반대하고 여전히 감사치 않고 여전히 원망불평하고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랑으로 행할 때 변화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이 바울처럼 눈물로 편지 썼다. 눈물이 필요합니다. 모세도 목숨을 걸고 기도해서 멸망당할 이스라엘 백성 금송에 섬겨서 하나님께서 심판다 하지 않습니까? 그 중보기도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도 눈물로 금식 기도하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며 백성들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물로 나가야 됩니다.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 기도가 능력이 있으면 영혼들을 살립니다. 우리가 눈물로 우리가 가정을 섬기며 기도하며 가족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그럼 가정이 살아날 것입니다. 눈물로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또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봉이 일어날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가 이 민족과 이 세대를 살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사실 어찌 보면요, 더 많은 어떤 지식과 더 많은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하기보다는 더 많은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변화와 회개와 구원과 부흥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런 눈물의 기도의 사람, 눈물의 사랑의 사람, 눈물의 복음 전파자가 되어서 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여러분 가져야 될 시간 자리에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 없이 말하고 사랑 없이 권면하고 정말 사랑 없이 행할 때가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책망을 해도 사랑으로 하게 하시고, 벌을 내려도 사랑으로 하게 하여 주시고, 치리를 해도 사랑으로 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해도 사랑으로 하게 하시고, 전도를 해도 사랑으로 하게 하시고, 선교도 봉사에도 사랑으로 눈물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한 놀라운 구원과 부흥과 회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을 이 새벽에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